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호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절을 지나오면서 6월절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가 물론 어떤 그 개인의 구원이라기보다는 한 가정이 또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장자들을 이 세상에 빼앗겼던 장자들을 다시 되찾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6월절의 완성이고 그것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구원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되찾아내는 또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게 이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자녀들을 지켜내는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 백성의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의 깊이에는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방향을 우리 가운데에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이 자신의 자식들을 몰렉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몰렉은 이제 번성의 신이죠. 그리고 부요함의 신이고요. 또 농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평안하게 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그 몰렉의 불에 내어주고 그 불을 통과하게 하는 어떤 제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강하게 금지시키시고 있는데 이 강하게 금지시키시는 것 가운데에 어떤 말씀 자체가 그냥 이런 자녀들을 기르는 어떤 그 이야기가 어떤 개인사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개인의 정말 사생활과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그 지역의 그 공동체의 어떤 그 세계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게 우리의 어떤 그 부모의 또 부모 세대의 세계관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인데요. 근데 좀 고통스럽더라도 네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을 다 이겨야 된다. 이게 사실은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기쁨이나 행복이나 젊음을 빼앗아 가면서까지도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희생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해 왔던 것들, 또 요구당해 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것이 뭐 아주 단순하게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 아이를 교육을 참 잘 시켰더라라고 하는 것은 뭐 그의 사람됨이나 또 그가 하나님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와 연합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죠. 어느 학교 들어갔느냐, 어느 직장에서 돈 얼마 버느냐, 뭐 이러한 것들로 사람을 측정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것이 자녀들을 몰래에게 내어주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이 바로 왕의 재앙도 이 그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바로 왕이 나중에는 그 자녀들은 놔두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자녀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대적의 어떤 그 일이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그렇게 자녀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또 어둠과 사망의 영에게 자녀들이 다 삼켜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 유월절 밤의 이야기와 연결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9장의 이야기 속에서 황충의 재앙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충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황충이 남은 것을 갉아먹는 것이고요. 그 황충이 이 땅 가운데 아볼루온의 어떤 군대로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갉아먹는 어떤 그러한 그 황충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주 강력한 이 대적의 군대로 이 땅 가운데 나와서 활동한다는 것을 이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적이 조직적으로, 너무나도 조직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그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하는 것, 또 아버지와 아들들이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연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 주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의 어떤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품고 한 세 사람에 대한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갖습니다마는, 자녀들과 아버지의 세대가 연합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과 어떤 같은 그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그 동급의 어떤 연합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그걸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같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고 또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 예수와를 소망하면서 같이 그것을 갈망하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연합하지 못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에 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자녀들을 몰렉에게 드린다라고 하는,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제의가 결국에는 서로가 어떤 이 분리되는 그 지점 가운데서 뭐 의견이 나뉜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함께 한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적이 너무나도 아주 강력한 군대를 풀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육의 방식이나 아니면 교육을 담당하는 전체의 그 국가나 공동체가 어떤 가치관을 불어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것이 그 지역에,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공동체에 어찌 보면 그런
그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부모가 개인적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이 그렇게 있을 수 없고요. 어떤 공동체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어른들 전부가 그 공동체 그 자녀들과 접하는 어른들 전부가 우리로 치면 뭐 학교의 교사나 뭐 학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교회의 어른들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전체의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갈망이나 가치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을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옳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은 그 공동체 전체가 꼭 부모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른들에게서부터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아주 큰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거룩의 회파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큰 이야기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주게 되면 몰렉이 주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가뭄이 없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 가뭄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가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가치를 새롭게 생성해서 그 지역과 또 그 사회와 또 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지역적인 풍속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어서요. 또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가치라고 하는 것, 또 가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아주 뜨겁게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는 뭐 자녀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도 뭐 누구 엄마는 아이를 뭐 어떻게 기른다더라, 뭐 학원을 몇 개를 돌린다더라, 뭐 과외를 뭐 어디를 시킨다더라. 우리가 뭐 오늘날의 그러한 어떤 그 자녀 교육의 피폐함으로 많이 지적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연결돼서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거기에 그렇게 그 자식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뭐 그런 패턴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는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접촉을 금지할 때에 그러한 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게 전도되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고요. 성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어떤 지점을 말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가 다 자녀들을 몰렉에게 내어주게 됨으로써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몰렉이라고 하는 말의 그 근원들을 따라 올라가면 이 말라크, 뭐 이것이 이제 뭐 말라크라고 하는 것은 뭐 상의하다, 뭐 의견을 묻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부요함들에게 내 자녀들을 내어주는 그러한 일이고요. 사실 거룩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떤 가치에서 키우느냐가 사실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가장 정확한 어떤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뭐 말을 하는 것이나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녀를 기르는 데에 있어서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꼭 개인이 개인의 어떤 자식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르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회파되고 있는 여러 거룩의 이야기들을 다시 회복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대적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일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막고 또 다시 빼앗겼던 자녀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싸움이 이 전쟁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넋을 놓고 어떤 이 대적의 아주 조직적인, 아주 체계적인 뭐 교육이든 아니면 문화든 뭐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즐거움, 무슨 어떤 게임이나 아이들이 즐기는 무슨 어떤 그런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대적들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싸울 힘이 없죠. 우리는 조직도 없고 군대도 없고 어떻게 이걸 지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유월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아래에서 그게 큰 이야기가 아닌데요.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고요. 십자가의 모양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렇게 바르고 그 아래에서 그냥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고요. 또 식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유월절이고 또 이것이 안식일이고 이걸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소에서 모일 때에도 같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서 함께 이것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 그래서 이게 넉넉고 그 바다에 아이들이 삼켜지는 것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방치하고 전 국가가 그것을 건져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지난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정치나 어떤 체계의 문제라고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몰래의 제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요엘서에 보면 이 황충의 재앙에 대해서 메뚜기가 남긴 것을 팥중이가 먹고 팥중이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라고 해서 아주 그 모든 이 여린 잎사귀들을 다 갉아먹고 새싹들을 다 갉아먹는 이 대적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막아서는 이 길이 바로 이 자녀들을 향한 어떤 공격으로서 조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미 이렇게 풀어진 대적의 일들을 이게 아주 광범위하게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바알 신앙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그 숨은 그 계략이죠. 그래서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번성을 숭배하는 것이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농경의 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농경의 신을 그렇게 숭배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고 또 복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떤 영원한 어떤 행복을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좀처럼 보장해 주시지 않고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먹고 살게는 해줄게. 라고 하시는 정도로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번성하고 좀 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는
그 보장되는 어떤 그러한 그 재산, 또 보장되는 어떤 그러한 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농경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농사짓고 이러한 것과 다른데, 어떤 삶의 행태를 말하는 것이, 삶의 형태. 하나님이 때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갈 수 있어야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인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떤 이 유목민적인 뭐 이게 스피리추얼 노마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유목민적인 어떤 삶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안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을, 그러니까 아주 토착적인, 그냥 그 땅의 주인이 돼서 평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교리, 또 그러한 바알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같이 혼합되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바알을 섬기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나안 신앙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와 재단과 성도들의 어떤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점점 내가 뭘 하는데 아까워지는 것이죠. 이게 어렵게 얻은 만큼. 그래서 뭐 좀 직장 그만두고 우리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시죠. 뭐 우리 한번 선교 가시죠. 라고 하면 다들 농담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냐. 농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가 없다면 거기에 내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묶임들을 풀어내는 삶의 방식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느냐, 이 뒤에 나오는 어떤 그러한 이 터부들이요,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뭐 이 근친의 어떤 상간들, 이러한 것들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아주 첨예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는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는, 지금 이 규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잃은 이 아론 제사장의 이 슬픔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지킬 거냐라고 하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식은 주님의 규례를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의 공동체가 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이 갈망하는 것을 자녀 세대가 다시 갈망하게 하고 본받게 하는 이 이야기를 끊어내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거룩으로의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가 요엘서에서의 그 약속과도 같이 성령이 임하셔야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덮여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성령이 자녀들에게 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는,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와의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의 선교, 이스라엘의 회복, 그 두 가지와 더불어서 이 세 번째 열쇠가 바로 이 마지막 열쇠가 맞춰져야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아주 깊은 갈망과 소망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이것이 자녀들과 또 자녀들의 마음도 역시 우리에게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연합의 역사가 오순절 향해서 나아가는, 정말로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소망하면서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갈망,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것 외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으로 우리에게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